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과 결단과 순종으로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또한 수재민 돕기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 12장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11장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 피조물의 가장 정점 위에 이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 타락한 모습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을 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여 주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이 인간의 타락의 정점의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2장 이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로 이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전까지 이 11장까지 분위기를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11장 말미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주 정확하고 또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했던 이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은 그 분위기는 죽음이라는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기록된 1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32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그리고 불가능,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12장에는요 한 사람 그리고 한 부부를 통해서 불임과 불가능 그리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을 암시하는 그 모든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사건과 이런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분위기, 죽음과 그리고 불임과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11장과 12장 사이 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고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한 사람이 또 한 부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조건, 그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겠고 건강도 필요하겠고 재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우리를 받쳐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아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임이라는 거예요.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결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상식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불임인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임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나 본데 저희는 지금 75세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따라갑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결단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머무는 곳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동사라는 겁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 가면은 따라갔다라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하였던 모습이 무려 3번의 동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따라갔고 5절에 가려고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결단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이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선택한 아주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무언가 결단하여 한 걸음을 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을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믿음으로 결단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다 많이 와닿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거를 우리의 정서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 남쪽이 되게 비옥한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텐데, 이 9절에 기록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이 잘 안 된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끌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도착한 베델 동쪽에 거주가 잘 안 되어서 9절에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형상을 보셔서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남쪽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가나안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좀 뿌리도 좀 내리고 좀 사업도 좀 잘 되게 하고 모든 토출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밀려서 결국은 9절에 남방까지 옮겨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앞으로 예측되는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들만 계속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엄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적용케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7절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밀려서 남쪽으로 갔을 때 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저희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쳤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임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 같았는데 두 차례나 밀려 떠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인생을 한번 참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어떻게 좀 조물락조물락해서 무언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가 1절과 7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여 걸음을 뗐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7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에게만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 사람과 뭔가 특별한 교제, 특별한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떠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은 그 땅에 지금 잘 정착하지 못하고 밀려서 가고 있지만 나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떼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날 위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친밀하고 세밀한 음성을 드러내는 깊은 교제, 이 교제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필요할 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또 우리에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그 절망과 그런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활자의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 있는 나의 말씀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의 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2번 밀리고 3번 밀리고 광야로 밀려갔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낙심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한숨과 슬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